9장 15절 1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왜 지금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계속 저렇게 사람들이 문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갈까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괜찮은 줄 알았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만나보면 또 갈등하고 불신앙하고 헤매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에 답이 없고 인생에 대한 결론이 안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답을 모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결론이 안 나니까 계속 서론에서 시간을 다 보내는 겁니다. 우리 TV에 보면 그런 거 있더라고. 끝장 토론. 결론 내까지 토론하자. 근데 거의 다 결론이 안 나요. 그 인생에 결론이 안 나니까 계속 서론에서 토론하고 싸우고 또 맞다 안 맞다 하고 그 결론도 못 내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가면 나을까 싶어서 교회를 왔는데도 이제 이 답을 못 찾으니까 계속 헤매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제 인생에 답과 결론이 없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목사가 됐는데도 인생에 답과 결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살았지, 진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왜 내가 이럴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그것도 모르면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인생의 답과 결론이 없었어요. 그래서 잘 믿는다고 했는데 뭐한지 아세요? 오늘 사도행전 9장 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러져 소리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이제 사울 같은 이름 아닙니까? 그 사울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하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요, 이 말을 듣고 일단 충격을 받은 거예요. 빛이 비치면서 목소리가 들린 것도 충격인데, 또 충격이 뭐냐?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한 번도 사울은요,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다니까요, 사울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너는 나를 왜 박해하느냐. 여러분, 박해라는 말 아시죠? 이거는 그냥 뭐 안 좋은 얘기한다, 뭐 싫은 소리 한다, 어렵게 한다 정도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죠?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틀렸다고 해서 죽이는 게 박해라니까요. 사울은 하나님 잘 믿었다니까요. 하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과 반대된 거예요. 지금 보면 예수 잘 믿는데 예수를 박해한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를 박해한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 말이 이해가 가야 돼요. 이 말이 이해가 안 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과 반대요. 열심히 했는데 예수를 박해했다니까요.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요, 정말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목사님 2부 예배 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진짜 깨달으면 간단한데 깨닫기가 어렵다. 정말 알면, 복음을 알면 사실은 간단한 건데 그 복음을 안다는 게 쉽지 않다.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요, 간단하게 딱 붙잡으면 돼요. 우리 인생의 답과 결론. 이게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천명으로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이 음성이요, 들려져야 돼요. 우리 인생의 답과 결론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들려져야 돼요. 이게 안 들리고 교회를 다니니까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과 반대, 예수를 받게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거 하나만요 깨달으면 돼요. 뭘 해도 돼요. 못 해도 돼요. 제일 지금 신앙생활의 오해가 뭔지 아세요? 내가 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 뭘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뭘 많이 알아야 된다고 해요.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게 전부 옛날에 절에 가서 빌던 그 습관이요. 절에 다닐 때 빌고 무당 찾아다니고 굿하고 점치고 뭐 지성 드리고 정성 드리고 해도 그게 전부 종교 얘기요. 틀린 얘기입니다. 인생의 답과 결론을 말씀을 통해서 내야 돼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요, 간단하게 깨달으면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명으로 들려졌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를 박해하는가? 예수를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요,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고속도로에서는요, 방향 한번 잘못 잡고 계속 열심히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면 갈수록 멀리 가요. 방향 틀렸으면 안 가는 게 낫다니까요. 차 고장나서 서 있는 게 낫다니까요. 그러면 빨리 불러서 레카차가 와서 빨리 고치고 그게 낫다니까요. 근데 방향도 틀렸으면서요, 뭐 열심히 밟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모든 게 손해입니다. 시간 손해, 뭐 돈 손해, 모든 게 손해요. 나중에 돌아오려면요, 어렵고 힘들기만 해요. 저는 이게요, 제 한이 됐어요. 진짜 저는 한이 됐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목사까지 됐는데도 인생의 답과 결론이 안 났어요. 내가 목사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과 반대요. 예수를 박해하는 목사요. 그랬다니까요. 진짜 그랬어요. 그게 뭘 내가 못했냐? 다 잘한다고 했어요, 저보고. 아, 그래 참 잘한다. 우린 또 그런 소리예요. 막 좋아가지고 막 합니다. 그게요, 완전히요, 하나님과 반대였던 거예요. 요거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진짜 많은 지금 신자들이요, 정말 안타깝구나. 이거는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다. 제 자신을 보고서요, 저는 정말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한이 됐어요. 인생의 답과 결론을 말해줘야겠다. 내게 천명으로 들려진 이 인생의 답과 결론을 내가 목사로서 얘기해야지, 다른 얘기하면 안 된다. 지금 100% 지금요, 사람들은요, 인생의 답과 결론이 없어서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모습 아닙니까? 대통령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기들도 다 뭐 무당 찾아다니고 자기들도 맨 점 보고 뭐 다 하면서
자기들도 뭐 다 그러면서 뭐 대통령 보고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똑같아요. 자기들도 법 어기면서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탄핵돼 가지고 헌법재판소로 올라갔죠. 그러면은 탄핵된 거는 탄핵시키자고 문제 있다라고 제기를 한 것뿐이에요. 국회의원들이.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론이 나야 돼요. 이게 진짜 대통령이 법적으로 문제다. 그럼 대통령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다 하면 가는 거예요. 전에 노무현 대통령처럼요. 그런데 왜 지금 또 촛불 들고 시위합니까? 대통령 탄핵 끝까지 시키라고. 그거는요 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맨날 나가서 데모해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시켜라, 감옥 보내라 그래야겠네요? 아니죠. 법적으로 들어갔으면 법에서 판단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맨날 법원 앞에서 막 소리 질러가지고 판사가 저거 안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잘못 없는데도 저 사람 잘못 있다고 감옥 보내게 하고, 그건 틀린 거죠.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얘기하자면 많아요.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우리도 똑같이 인생의 답 결론 그러니까 인생의 답과 결론이 없는데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별소리 다 해요. 뭐 중독이 됐느니 그래서 뭘 했느니 세월호 때 뭘 하든 말든 머리를 올리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우리는 머리 안 올립니까? 우리는 미용실 안 갑니까? 그러니까 별 얘기를 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가요. 안타까워요, 진짜. 누군가 옆에서 제대로 된 얘기를 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인생의 답과 결론 없는 사람들만 옆에 잔뜩 있으니까 그 얘기 들으면서 자기도 인생의 답과 결론이 없죠. 아버지 어머니 총 맞아 죽었지요. 그러니 자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결혼을 해서 가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했는데 인생의 답과 결론이 없어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진짜 아는 사람은 기도해 줍니다.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했는데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은 우리 부모님 그래도 감사하다. 기도해야겠다. 그게 맞지. 막 나가서 데모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사퇴하라고. 아버지 어머니 부모 자리 내려놓으라고. 그게 맞는 자식입니까? 여러분요 왜 이런 얘기하냐. 진짜 인생의 답과 결론이 없으니까요 여론 보고 또 흔들립니다. 눈에 보이는 거 보고 흔들립니다. 대통령 바꾸면 나아지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못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려운 겁니까? 지금 전 세계 대통령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간단하게 여러분이요 말씀 붙잡고,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왜 원죄라가 아니야?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 윗대 조상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인간의 원래 조상, 첫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해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교통법규 위반한 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좀 잘못한 게 그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우리 기준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죄는 하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가장 멸방받을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떠나서 어디서 사는데 막 지금 헤매고 산다. 그걸 부모가 안다. 돌아오라게도 자식이 안 들어온다.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를 떠날 때 부모 재산을 좀 몰래 가지고 나갔다. 근데 지금 나가서 쫄딱 망해가지고 막 고생하고 막 있다. 그래서 부모가 돌아오라게도 안 돌아온다. 그럼 그 부모 마음이 뭡니까? 자식이 떠나서 고생하는 게 안타까운 거지 내 재산 가지고 나간 게 안타까운 게 아니요. 그렇죠. 원죄. 그 배우가 사단입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지금도 사람을요, 계속 속이고 공격합니다. 그 속이는 게 뭐냐? 하나님 떠나라. 하나님 믿지 마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지금도요, 나라는 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주인이야. 네 힘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네 좋은 대로 해. 무슨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안 해도 돼. 네가 다야. 이게요, 불신자는 아예 사단이 잡았고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도 모르고요. 신자는요, 조금 아는데도요, 내가 딱 주인 된 거예요. 나하고 안 맞으면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냐? 간단합니다. 교회 따라가면 돼요. 교회 따라가는 게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아, 지금 이번 주간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 어떤 시간표냐?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가 뭐냐? 지금 교회 광고가 뭐냐? 그거 놓고 기도해요. 동네 이장 말은 듣고 뭐 반장 말은 듣고 통장 말은 듣고 반상회 가서 뭐 누가 하는 얘기는 듣고 뭐 동사무소에서 뭐 하는 얘기는 듣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오는 광고는 안 들어요. 교회 지금 시간표는 전혀, 그러니까 계속 어려운 겁니다. 거기에 깊은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그냥 교회는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종이라 내 필요한 걸 도와주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걸 위해서 교회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 맞으면은 떠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지금 인간이 왜 힘든지, 내가 왜 힘든지, 사람이 왜 힘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죠? 언젠가는 실패합니다. 그럼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 하나만요, 진짜 딱 깨달으면 돼요. 아, 그래서 내 인생이 힘들구나. 싹 다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뭐 때문에 힘들다, 뭐 때문에 힘들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 다 속는 겁니다. 내가 진짜 힘든 이유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힘과 이 축복을 못 누려서 힘든 거예요. 제가 어느 날요, 이게 진짜 깨달아졌어요. 맞다. 내가 지금 이 힘이 없구나. 이 힘이 없이 목사까지 됐으니 얼마나 힘든 겁니까? 이 비밀 없이 목사한다. 이거는요, 정말요, 힘든 거예요. 늘 사람 눈치나 봐야 되고요. 늘 사람 오고 가는 거, 교회 부흥되나 안 되나, 내가 뭐 어디 좀 누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뭐 되나 안 되나, 늘 그 눈치 봐야 돼요. 비교해야 되고요. 그거 하는 게요, 진짜요, 이 답이 없이 목사하면요, 이게요, 완전히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답 없이요, 선교사 한다. 이건 더 죽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우리 선교사 파송 예배 갔다 왔거든요. 56인가 7이요. 저 논산에 계신 목사. 교회도 다 안정됐어요. 필리핀 선교사로 후임자한테 다 맡기고 부부가 가는 겁니다. 진짜 복음 아니까 그렇게 하지.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진짜 이게 복음 없으면요,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도 목회하는 것도 어려운데 다른 나라까지 간다? 근데 복음 알고 누리니까요, 이 답과 결론이 나니까요,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요, 저는 진짜 이게 한이 됐어요. 그래, 이거 몰라서 지금 헤매는구나. 이거 알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거 하나만 딱 깨달으면 돼요. 그는 이거 모르니까요, 또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모요. 그러니까 사모들이요, 온 교회 사모들이요, 전부 시달리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또 목사는 목사니까 막 돌아다니죠. 사모는 돌아다니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사모가 좋은 옷 입으면은요, 왜 무슨 사모가 맨날 좋은 옷만 입어요? 사모가 또 뭐 옷 안 좋은 거 입으면요, 우리가 뭐 사례비 주는데 옷도 못 사고 뭐 하냐고 맨날 그런 소리. 그러니까 이거 같이 죽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통계 나왔잖아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이 환자 중에서 제일 비율 높은 게 목사 사모라고. 늘 눈치 봐야 돼요. 어디 가서 이건 뭐 힘들면 힘들다 말도 못 해요.
뭐 딴 사람은 힘들면 투잡이라도 뛰는데 이건 목사 뭐 사모 이건 그것도 못해요. 이러니까요 막 맨날 늘 돈 걱정 이거 하고 뭐 교회에서 돈 더 안 주나 누가 돈 안 주나 누가 늘 그런 식이요. 누가 나 후원 안 해주나. 그게요 비참한 인생 사는 거예요. 이 답이 없으면요 진짜 제가요 어느 날 이거구나 그러네요. 하나님 말씀이다. 인생의 문제가 이거라는 게 보여질까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답이 뭐냐? 답은 하나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인생의 문제가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고 십자가를 질 거고 고난 당해서 부활할 것이다. 그게 오늘 기도첩 아닙니까? 필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까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울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게 틀렸다고 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뿐이요. 그런데 오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완전히 바울이에요. 인생이요. 답이 다 나버린 거예요. 아, 이 예수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구나. 자기는 예수를 알았어요. 예수가 어떤 역사도 일으켰다는 것도 알았다니까요. 예수가 죽었다는 것도 알았어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얼마 전에 분명히 죽은 그 예수 믿는 스데반을 자기가 죽이는데 증인으로 앞장섰잖아요. 그랬는데 그 예수가 부활해서 음성이 된 거예요. 완전히 바울 인생이에요. 답이 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게요. 오늘 말 그대로요.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하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1000명. 1000명 중에 1000명이 뭐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실제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져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꿈에 뭐 환상을 보거나 환청을 들은 게 아니고 무슨 이상한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분은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저는요. 이 말씀이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내셨다. 다 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분이 지금 나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모든 것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충분하다. 끝. 답 썼으면 됐죠. 학생이 답 쓰면 되죠. 거기다 뭐 다른 얘기 써야 됩니까?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그런 얘기 쓸 거 없어요. 답만 쓰면 돼요. 그렇죠? 답만 딱 쓰면 돼요. 답이 1번이다. 1번 쓰면 돼요. 답이 두 글자다. 두 글자 딱 쓰면 돼요. 그러면 끝이요. 거기다 다른 말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요, 이 답을 딱 내요. 어느 정도 답났냐? 오늘 16절 보세요. 바울에게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요, 하나님의 이 천명이 들려지면서요, 또 뭐라고 하죠?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인생에 답을 얻었는데 축복이 온다가 아니고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에 답난 거예요. 고난이 올 거다.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 고난도, 바울 같은 고난도 안 와요. 여러분이요, 이 답을 딱, 이 답을 냈다는 거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또 사단이 압니다. 그리고 누가 아는지 아세요? 내 영이 알아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 답이 안 나면은요, 영적으로 불안한 겁니다. 그 불안함이 정신으로 육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하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저런 말 저런 행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불안한 겁니다. 한 번만 깨달으면 돼요. 아, 내가 지금 영적으로 힘들구나, 영이 힘들구나. 그럼 답이 뭐냐?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답을 딱 내면은요, 제일 먼저요, 내 영이 안다니까요. 내 영이 힘을 얻어요. 그게 정신으로 육신으로 나. 그러면 이 답이 난 사람은요, 인생에요, 결론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간단하죠. 이 결론이 뭡니까? 이제 나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 축복 중에 가장 큰 게 뭐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완벽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절대로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 이 힘을 얻겠다.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가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는 내가 뭐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는 것이다. 그렇죠? 이 결론이나. 결론 딱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내 삶의 모든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된다? 교회.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임인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한다. 이게 확실하게 여러분에게요, 딱 결론으로 나야 돼요. 그래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교회다.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있다면 교회 가서 예배하는 시간이다. 내게 가장 축복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노예 회계 맡아서 보잖아요. 근데 한 가지를 이번에 또 보게 됐어요. 제 자신을 보게 됐고 또 하나 뭘 보게 된지 아세요? 어려운 교회들 있죠. 근데 그 어려운 교회들 특징이 보면은요, 노예에 헌금하는 정해진 헌금이 있는데 그걸 잘 안 해요. 밀려서 하거나. 근데 그게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교회 제가 상황을 아는데 그걸 못 낼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어렵죠. 어려우니까 또 안 하죠. 안 하니까 또 계속 어렵죠. 노예 내는 게 뭡니까? 헌금입니다. 클럽 회비가 아닙니다. 뭐 운동 헬스장 회비가 아니라니까요. 헌금 내는 거예요. 노예가 교회니까 헌금 내요. 근데 그거를요, 하다 말다 하고 뭐 안 하고 다른 데 먼저 쓰고 그래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근데 계속 그 교회들이 어려워요. 근데 힘들어도요, 노예 헌금하는 거를 먼저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 교회들은요, 뭐 하나님이요, 뭐 그런 부분에요, 어려움 없이요 계속 가더라. 아, 이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는요 가장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1억을 벌어도요 돈 없다고 헌금 안 해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벌어도요, 아, 상관없다, 하나님 나에게 100만 원 주셨으니까 그 안에서 쓰면 되고 나는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100만 원을 벌어도요 진짜 감사하고 누리면서 충분히 사는 사람이 있고요, 돈을 몇 억을 벌어도요 없다 모자라다 하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금도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이요, 교회 그러면은요, 이제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있는 현장, 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운동,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내가 할 일이다.
이 결단 딱 내리면 주부면은 나는 가정 살리고 내가 있는 이 아파트 살리고 이 지역 살리는 것이다. 내가 이 일에 헌신하겠다. 내가 사업한다. 내가 직장이 있다. 나는 그 직장에서 이 사업장에서 이 복음 운동하겠다. 이 딱 결론 내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인생의 결론과 정말 답을 내고 세계복음화의 전도제자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답과 결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천명을 듣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세계복음화의 결론을 또한 하늘의 천명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힘을 주시고 오늘도 가야 될 모든 현장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